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받는 우리 수요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예배에 제가 이렇게 설 때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전체 성경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장시간 동안 지금 교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는 이 이론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기독론을 살펴보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을 살펴보다가도 좀 난제가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문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다. 그럴 순간이 다가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설명을 들어도 사실은 잘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창기 사도신경에는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해결이 되었다 싶어서 이제 사도신경에서는 뺀 것 같은데 1800년대 이전에 이 사도신경 가운데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걸 어떻게 사도신경 안에 넣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몇 면을 다 보시면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죠. 그의 약속으로부터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쭉 쓰여져 있는데,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이 내용도 오늘 본문 내용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게 된 거죠.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가 아는 음부는 좀 어두침침하고 뭔가 지옥의 냄새가 나는 그런 쪽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과거 우리 진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가, 통상적인 그 이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하시는 날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죽음 가운데 계셨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건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여파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천년 역사에 가르친 천주교의 가르친 일도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가르쳐 드렸던 이해는 통상적인 이해죠. 죽음 가운데 3일간 계셨다, 뭐 이런 교회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해왔던 건데, 두 번째는 이 천주교의 오해도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어떤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교리가 있냐면 연옥 교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의 개념이 이 사후세계에 관련된 개념이 5개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유아림보, 성인림보, 그 다음에 연옥, 이렇게 5개나 있는데, 이 연옥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뒷받침하는 교리다, 자기들 나름대로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옥교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드물다, 천국이 그만큼 쉽게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공로를 내세우다 보니까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런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 가는 삶을 미리부터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옥 간다. 천주교 교인들과 아마 인터뷰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까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보통 연옥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논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역, 잘못 해석하는 가운데 세운 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많이 짓는데 그 죄를 소멸시키는 일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이 자신의 선행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일을 사실은 그 전에 연옥도 준비하고 연옥에 가 있다면 여기 남아있는 후손들도 선행을 쌓아서 죽은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갖은 선행을 또 갖은 노력을 선행을 다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천국 갈 수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연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뭐 이렇게까지 급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해석이 막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가 죽었을 때 연옥에서 수백 년, 수천 년까지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오역,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믿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를 사실은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막 만들어 놓으니까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파가 얼마나 컸던지 살아있는 동안에 연옥의 삶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고해성사를 강요하죠. 신부들 앞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이쯤에서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천주교회에서 시키기까지 합니다.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려고 천국은 못 가고 연옥 가니까 연옥에서의 삶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있을 때 그 연옥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고해성사라도 하라. 그리고 이 고해성사 다음에 있는 또 신앙의 행위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돈으로 대신하라. 이런 식의 대사라는 과정이 있고 또 참회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 중에 심취한 신자들은요, 채찍으로 자기 몸을 해하면서 매를, 종아리를 자기가 때리면서 그 육체적인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이 치성을 쌓으면 연옥에서의 삶의 그 연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천주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서운 건 천주교가 가진 교리인데 우리 그 교단 안에 그런 교리에 현혹된 분들도 있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절대 허황된 허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이단 교리가 되겠습니다. 연옥의 삶을 경감시키기 위해 선을 행한다. 이건 뭐 불교나 여타 종교의 교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닌데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 공로사상이 가장 무섭습니다. 가장 교묘하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런 연옥 교리서를 내세운 공로사상입니다. 그런 게 가장 무섭죠. 왜냐하면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발목 잡으니까요.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만 믿고 다른 소리는 절대 안 들리고 잘못했으면 고해성사하고 참회하고 그 다음에 대사, 돈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떼움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개신교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도 싹틀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안목을 좀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천주교의 교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들의 연옥선이나 림보서를 옹호해 왔다. 자, 림보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선조 림보가 있고 유아 림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선조들 중에
착하게 살았던 분들, 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림보다. 또 유아 중에 어렸을 때 죽었는데, 태중에 죽었는데 그 아이도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그곳에 이 천국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곳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 치성을 드리면, 그렇게 빌어주면 이렇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오역이다,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교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더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이 옥에 있는 영들, 이들이 지옥에 있는 영들이라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장사 되신 후에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곧바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일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오늘 밤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면 복음 전도를 받는 것일까? 이건 여러분 출발부터가 너무 허무맹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지상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지상에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제 죽은 영혼들에게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큰일 날 소리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도 다 허물어집니다. 지옥에 이제 아브라함더러 또는 나사로더러 뭐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 뭐 이렇게 되면 그런 꿈도 안 꿨지만 그럴 가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지옥의 영들에게 가서 전파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전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도 있습니다. 이게 루터파입니다. 루터파를 좀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루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 예전은 굉장히 천주교 예식에 가까운 예식도 좀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루터파가 바로 이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리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전도는 하실 수 없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이 루터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서 아마 이제 적합한 이 이론을 이렇게 내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문제도 그럴싸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되신 후에 우리가 통상적인 이해로 하면 3일간 그냥 잠잠히 무덤에 계셨다, 그냥 그 무덤 속에 잠잠히 계셨다, 이런 통상적인 이해, 그렇게 믿어라, 아마 교회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천주교처럼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하러 가셨을까? 또는 루터교처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선언하러 지옥의 영들에게 내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가졌던 모든 선입관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더 명확한 본문의 해석이 좀 덜 명확한 본문의 해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더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연구할 수 없으니까 교회 담임 목사가, 교육자가 또 이렇게 보다 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결정된 내용일까,
이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루터파에서는 이야기하고 통상적인 이해는 그동안의 이해는 이렇게 해왔는데 좀 알듯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리신학자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비중을 둔 해석 방법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사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면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이 해결이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어디에 계셨을까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명장면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상의 강도들과 어느 편 강도인지는 모르지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지금까지는 강도짓을 해왔지만 십자가상에서 회심한 한 강도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나도 당신의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뭐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잠시 후에 오늘 즉시 조금 있다가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표현 나는 잔다라는 표현을 할 텐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죠? 지옥 강화를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신 것이죠. 이 강도와 함께 마지막 정말 전무후무한 이 마지막 최종 순간에 회심했던 이 강도와 함께 천국. 낙원은 천국이니까요. 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천국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나 천주교나 통상적인 이해가 다 잘못된 이해였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곧바로 오늘 즉시 낙원에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큰 성 거기에 즉시로 가셨다.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오버된 이 지옥 강화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말씀을 잘 살펴서 오해를 없애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이 문제도 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전도폭발 전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제 유의해야 할 말씀입니다. 천주교나 루터파의 견해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다.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또 활동을 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미 다 이루었는데 죽으신 이후에 그 신적 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옥에 가서 또 전파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다 이루었는데 또다시 이룰 일이 무엇이 남아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적 죽음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더 추가적인 사역이 필요하지 않다. 테텔레스타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내 사역은, 이 복음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뭐가 또 좀 뒤숭숭해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죠. 이 과정 중에 지옥 강화,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덜 완성된 것이죠. 그러면 시간적으로도 지금까지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그들에게도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까지 가능해지거든요. 절대 아니죠. 다 이루셨는데 그게 덜 모자라서 또다시 전파하는 사역이 있겠느냐? 그럴 기회도 없을 뿐더러 이 일은 너무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엔 연옥교리도 있고 참회라고 하는 자기 이 학대, 그리고 대사라고 하는 교회 헌금 강요, 고해 성사 강요,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해석으로 지옥 강화의 말씀 전파, 이런 내용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게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과 어떻게 일치하는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자, 19절을 이렇게 보시죠. 옥에 있는 영들. 사실은 이 옥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옥으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옥은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부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일단 그 언어 유희죠.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 학자들이 그렇게 당장에 성경을 보고 이건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너무 과한 해석이었다. 음부라는 말, 지옥이라는 말은 등장하지도 않는데 이 옥을 너무 과장해서 해석을 한 것이다.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뜻이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까지 그렇게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자에게 내려가셨다. 그것도 이제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전후 문맥을 다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말을 한번 지나가면서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스올이라는 말을 쓰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음부나 이 하데스라는 말이요 거의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음부라는 말도 지옥으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만한 고통, 죽음의 상태에 이를 만큼의 상태, 이게 이제 하데스, 스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헨나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게헨나가 아니고 스올이나 하데스라고 쓰였다면 이게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현장이지 이게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 차이에서 이게 지옥 강하냐, 지옥에 내려가셨느냐, 올라가셨느냐, 내려가셨느냐 이런 표현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옥은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 어디서도 베드로전서나 여타한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게헨나로 가셨다라는 표현은 없다는 것. 아까 성경 두 구절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 절대로 지옥에 내려가신 일은 없다. 그럴 일은 없으셨다. 그래서 19절을 이렇게 또 보시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라는 단어도요. 천주교 신자들이 아까 언어 유희를 통해 이 음부를 지옥으로 이렇게 과장되게 해석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서라고 했지 내려가서라는 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라고 했지 내려갔다. 지옥은 그야말로 게헨나, 그야말로 불못에 해당하는 무저갱이잖아요.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이 천국의 반대 개념에 속하는 가장 밑바닥이잖아요. 그런데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가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높아진 상태죠. 예수님께서 이 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본문 안에 이 쓰인 헬라어도 올라가셨지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통해 괜히 지옥으로 가셔서 전파하셨다라는 말로 오역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높은 상태로 가시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잘못 맞는 것입니다. 이미 시기는 다 이루셨고 그 이후에는 강도와 함께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낙원에 있는 상태였는데 좀 시차가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었는데 난제니까 나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한 또 원어의 말씀 뜻대로 파악한 결과 지옥에 내려갔다는 해석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그러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 중에 하반절, 이 말씀 때문에 19절의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굉장히 이 구절 안에 두 단어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19절에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굳이 해석하다면 끌어올 것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던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해당하는 그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3장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세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영의 구원 얻음에 대해서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교회에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의 구원을 얻음을 교회에 설명하는 과정. 왜냐하면 이탈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교회를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으니까. 가도 끝도 없는 것 같고 너무 고통당하고 상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자꾸 제약받고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진 상황에서 자꾸 떠나려는 사람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막 등장하고 이러니까 교회에 위로를 주려고 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당시 교회에 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의 구원을 얻음에 대해서 교회에 설명하는 것으로 교회에 위로를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18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먼저 감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온전해지냐면 우리 미리 볼 텐데 화면을 좀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2절을 읽으시면서 본문 내용을 한번 잠깐 묵상해 보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를 한번 복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렇게 옥에 있는 갇혀 있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가셨던 전적,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이 예수님의 때를 살기 위하여 교회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말씀으로 1절과 2절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과 3장 19절 말씀과 관련해서 전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에서 3장
그리고 4장 1, 2절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로 와보시죠. 20절에 의하면 이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8명 뿐이었다고. 이 복음 전파의 마음은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들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갖는 안타까움보다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을 전파하기 위한 마음이 더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고 간 모든 세대에 이 복음 전함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노아도 가서 전하고 예수님께서도 가서 전했던 그 과정의 고통, 이것을, 그 안타까움, 그것이 마치 수월과도 같고 하데스와도 같은, 게헨나는 아닌, 지옥은 아닌 그와 같은 그 음부의 고통을 느낄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고통, 그 아픔의 시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 말씀 전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이 사역에 관해서, 이 수월과도 같은 고통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역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스월, 하데스와 같은 노아의 때에 고통당하는 자들, 이 설명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때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 속에 응원가를 싣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독려하는 과정 중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인하고 순종치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셨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 지옥 강하는 아니다. 지옥에 내려가셔서 실제로 복음 전한 일은 너무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테텔레스타이를 너무 무색해 하는 그런 주장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영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옥에 가서까지 전파하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세계, 그 신비한 영적 세계에 관련된 모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한 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옥의 고통, 지옥에 비견할 만한 그런 고통, 그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낮아지셨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되면 당시에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이 위안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필의 목적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모든 고통은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나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와 가까우려면 그런 음부의 고통을, 수월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의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옥에 가서 그들에게 전파하셨던, 그 중에 나는 살림을 받아서 이렇게 구원 얻음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개혁자들이 전해준 그야말로 피땀 눈물 흘려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실은 신앙 고백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하잖아요. 담임 목회자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기도하실 때 신앙 고백 먼저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 안에는 기독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꽉 차 있거든요.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이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도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 새벽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교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잘 붙든다면 항상 밝은 빛 안에서 좀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믿음이 좀 이렇게 어긋났다가도 금방금방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에 있다. 또 우리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서열이 문답이나 이런 이 위대한 선조들의 정리를 해놓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떨어졌다가도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이 좋아졌다고도 더 큰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또 풍성한 위로를 얻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나를 위한 고통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면 나도 또 한 사람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저와 성도님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일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장식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오해를 풀고 또 이단으로 가지 않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이르기까지 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믿음의 진보를 우리도 계승하고 나를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심을 깨닫고 하늘의 풍성한 위로를 얻고 고난 중에서도 한 생명 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믿음에서 떠나갔던 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침체되었던 믿음 가운데 있다면 다시 힘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어진 이 놀라운 격려를 받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리는 곳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